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견고하게입니다. 드디어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설교 계획에서 한 주 일찍 마치게 되었습니다. 1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로마서에 관해서 잘 배우셨습니까? 로마서를 읽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5달 동안 살펴본 로마서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1장부터 쭉 살펴보시고, 혹시 집에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 이렇게 해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바라옵기는 이제 로마서를 다시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또 읽을 때마다 새롭게 허락하신 은혜를 마구마구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거기서 약 3달 정도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하던 일행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3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때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당시에 고린도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강제 추방되어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구나,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로마에 이미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고요, 로마서 15장 한번 14절 이하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로마에 이미 믿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 중에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곳에 여러 개의 가정교회와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었음을 알았던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신비는 정말 놀랍고 신비합니다. 그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복음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까지 체계적인 교육은 없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선하고 서로 권하는 정도의 수준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곳, 로마에 이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다소 흥분된 느낌으로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중보해 왔고 자랑도 하고 다녔어요. 왜요? 너무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이쁘고 대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썼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연합하여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을 위해서 말이죠. 15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략 썼다고 그래요. 대략 쓴 정도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대략 쓴 정도가 로마서예요. 바울의 서신 중 가장 길게 쓴 로마서가 사도 바울은 대략 쓴 정도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3시간 전화로 통화하고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거니까요. 그때 신령한 은사도 나누고 친교와 사귐을 갖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로마서를 정리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서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구원의 필요성, 방법,
구원의 확신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 대한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론의 핵심 성구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11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부끄럽지 않고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며 로마서 12장부터 지난주의 내용 15장 13절까지 권면을 했습니다. 실전편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로 살아갑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핵심 구절 정도는 머릿속에 또 우리 가슴에 로마서 하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들이 이쁘고 기뻐서인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과 열정으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바지에 고백하기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15장 16절 이하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렸죠. 그를 통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매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회심하고 이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감당해 냈습니다. 말로 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고백하죠. 일루리곤이란 쉽게 말해 지금의 동유럽 쪽, 이탈리아의 동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와 그 위쪽, 지금의 알바니아라는 나라 쪽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지금의 튀르키예죠. 그리고 북서쪽으로, 지금의 그리스, 또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이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편만하게라는 의미는 모든 곳을 빠짐없이 다녔다기보다는 그 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거점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의미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또한 맡긴 것이죠. 게다가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두루두루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였으나 여러 번 막혔다. 로마에도 공동체가 있으며 복음을 간구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외에 이방인들 천지인 그곳에 이방인의 사도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교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하나님의 뜻이 그랬습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를 이야기하죠. 15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선교 협력을 위해서였어요.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며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당시 땅끝으로 생각됐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데 로마에 들러서 로마 공동체가 그곳에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후원과 더불어 중보해줄 기도의 동역자들, 그리고 동행해줄 선교 대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지금 어디를 향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구제 헌금, 또 후원 헌금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 땅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줬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하고 로마에 가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연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서로 연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죠. 지금의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반성하고 회개해야죠. 높은 건물, 큰 성전, 몇 명이 모이네, 1년 예산이 얼마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바라옵기는 이제 걸음마를 뛰는 우리 한명 신앙 공동체는 이 첫 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모시고 섬기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명교회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며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올바르고 선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있고 가장 빠릅니다. 할렐루야. 16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먼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는 한 동역자를 추천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로마의 교인들은 그녀를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베베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호자란 단순히 법적 책임을 지는 그런 보호자가 아니라 후원자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며 사역했다고는 하지만 그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원했다는 의미예요. 베베는 개인 사업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일꾼으로 소개한 단어가 집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가 베베를 통해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문안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이들이 있었을 거고 또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전달해 주세요. 아, 누구누구 전달해 주세요. 누구누구 인사 좀 해주세요. 26명 정도, 그리고 두 가족들, 그리고 최소 3개의 가정교회에게 문안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중에는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소개받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또 이방인, 노예 출신, 권세에 있는 집안 사람들, 심지어 왕가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10절에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다고 합니다. 가정교회와 성도들, 다양한 인종과 계층, 성별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와 같이 서로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를 전하고 섬김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인사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랑의 빚을 지었다면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굽신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빚을 갚을 방법이 인사뿐이에요, 여러분. 존경과 사랑, 감사와 섬김을 담아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명교회는 인사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함으로 인사해야겠죠. 자, 그런 인사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성가로도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있을지어다. 아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떠나십시오. 아멘. 교회 안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즉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복음이라는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비진리적인 것에 집중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어요. 사소한 행동이나 관습, 비교, 또 이간질, 이러한 것들을 통해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이단적이죠. 신천지나 이단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이건 약한 자이건 그들 앞에 거치게 하는 것을 두어 시험을 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실전편에서 그렇게 강조한 것 아닙니까? 서로 용납해 주라, 받아주라.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에게서 떠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 배만 채우잖아요. 그러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다라는 권면은 이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너희가 지혜롭게 똑똑하게 그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선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악한데 미련하라라는 권면은 모든 악한 일에 엮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미련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순진한, 또 죄 없는, 순결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단어와 동일해요. 죄와 떨어져서 죄가 없는 그 순결함,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거에 미련하라는 거예요. 악한 거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미련 콩탱이가 되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앞에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전쟁에서 주로 쓰이는 의미라고 그래요. 제기할 수 없도록 완전히 쳐부숨을 의미합니다. 제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 원수는 상하게 될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제기할 수 없도록 완전히 쳐 부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권면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와 축도를 전합니다. 동역자 디모데와 누기오, 야손과 소시바더가 인사합니다. 편지를 기록한 더디오도 인사하고요. 가이오와 에라스도, 또 구아도도 인사합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선 로마 교인을 만났다면, 야, 혹시 누락됐어라도 섭섭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핵심, 복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주보를 보시고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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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으로 편지를 시작했고 복음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이 신비한 복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이 복음, 그 신비에 계시된 복음, 그 복음이 견고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기는 이제 이 로마서는 대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관저동, 또 송강동, 봉명동, 둔곡동, 또 어디 둔산동,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세종 보고 계십니까? 세종. 대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한명교회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즐겁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자랑하는 것이 이상히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복음으로 살아보려 했지만 어려웠다. 실패했다. 그러니 함께 가자. 그럴 땐 이렇게 해보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종, 계층, 출신, 나이, 성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한 민족이죠. 한명교회에 외국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무장시켜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계층, 출신, 나이, 성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하나됨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같은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의 시선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말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갈라쳐 분쟁할 수가 없습니다. 거치게 하는 것들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같은 팀이잖아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주석에서 12장 이후의 실전편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용납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것의 앞글자를 따서 용섬다사라고 했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고요. 미국인이니까 A, B, C, D로 했대요. A, B, C.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실전편이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받아주는 것,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존중하며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진짜 실전편이에요. 실전편은 실천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야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됩니다.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제사장적 기도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로 만듭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머리와 가슴과 삶으로 알아내고 알고 나타낼 때 가능한 거예요. 또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뉘어져 있습니까? 명절을 보내면서도 나뉘어짐과 다툼, 분쟁과 시험이 너무나 많은 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갈라쳐 놓고 또 갈라놓고 서로 시험 들게 해요. 비교하고 절망하고 남의 것을 탐내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가 절대 진리를 부정하며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로 만들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럼 누가 나서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윈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복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물론 다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상황, 또 환경을 따라서 뱀같이 지혜롭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견고하게, 악한 일에는 단호하며 순결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해내야 해요. 복음을 아시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셨잖아요. 혹시라도 마음에 복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세워갑시다. 복음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세워져 갑시다. 저와 여러분 각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세워진 우리 한명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